오늘 저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참 선교의 열기가 뜨거웠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 3년 동안 많이 식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열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역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이해에는 전혀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 토론토 영락교회 1977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이민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이민자들의 어떤 그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민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세계 선교에 눈을 돌리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가 계기였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 일대 목사님이셨던 김재광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셨을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으로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1989년, 1990년 그때쯤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김재광 목사님께서 러시아로 떠나시면서 이제 그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또 단기팀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 목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 평양 신학교를 시작한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정말 전설적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선교 역사의 전설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김재광 목사님. 그리고 그 어머니가 늘 그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의 그 위대한 선교사의 사역을 보시면서 우리 아들도 막내 아들도 언젠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셨고요. 그 기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김재광 목사님께서 만 67세에 러시아에 가셔서 만 83세가 되실 때까지 16년 동안을 사역을 하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성피터스부르크에 김재광 목사님께서 일하신 그 사역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꼭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요 가보시면 김재광 목사님께서 성피터스부르크에 신학교를 세우신 그 신학교가 지금도 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아예 중심되는 장로교회를 세우셨어요. 성피터스부르크 장로교회가 지금도 아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어서 이제 1997년에 그 당시에 복음을 스스로 듣고 스스로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한 종족을 입양해서 책임지자 해서 키르기즈 민족을 입양하게 되었고요.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 민족을 우리가 입양할 때 약 한 350만 명의 키르기즈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도의 숫자가 100명이 안 될 때였습니다. 여러 교회들, 여러 선교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역을 하고 난 후에 지금은 뭐 정확한 그 추산은 어렵지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세워졌다라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5가정을 키르기스탄에 파송을 했었습니다. 3가정에 풀타임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두 싱글 자비랑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어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다 철수를 했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겠지만
이번 주일 저녁에 떠나는 그 키르기스 팀도 이제 가서 그 신학교, 비시켓과 오시와 카라콜에 세워져 있는 신학교를 우리가 다 돌아볼 것이고요. 이제 가서 가시는 분들마다 참 깊은 깨달음을 받고 돌아오십니다. 키르기스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토론토 영락교회가 지난 27년 동안 키르기스 민족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계세요. 굉장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1년에 또 캄보디아 고아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또 결손 가정의 자녀들, 그 캄보디아의 정부로부터 이제 리퍼럴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 고아원 사역이 커져서 그 다음에는 인근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사역으로 번지게 되고, 또 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숙사 사역으로 번지고 교회 개척으로 번지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또 한 팀이 가시게 됩니다. 가서 보시면 또 여러 번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가는 분도 계실 텐데, 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참 큰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의 한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10배는 조금 과장이고 한 5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그리고 2014년에 중남미 선교 베이스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접근하게 되었고요. 조 집사님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 산티아고 지역의 유치원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그 선교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러시아, 키르기스탄, 캄보디아,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곳에 선교적인 자원을 많이 투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팀을 수시로 한영 회중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의 배후에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이 4곳을 선교해 왔고요. 또 자비랑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시는 니카라과와 일본을 포함해서 또 여러 전 세계 여러 협력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잠시 팬데믹 등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세계 선교의 고삐가 약간 좀 우리가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결코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어떤 영웅심을 발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라는 것은 뭐 교회의 어떤 장식용으로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장식용이나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특히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어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14절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쏟노니 하면서,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바치게 될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라고 해서 제물이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느낌이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하니까 뭐 희생 제물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선교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말에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키르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선교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될 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영적 산제사로 드리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 자들이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고 자신의 쾌락을 쫓았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범죄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도 한 방법이고 진행의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잡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18절에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과 행위로.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또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의 선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충 전한 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영어로 말하면 fully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자, 바울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요. 복음이 지속적으로 퍼져서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다 땅에,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또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에게 복음을 이미 전했고요.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마게도냐의 북쪽, 드라기아의 서쪽에 해당하는 아드리아 바다의 동쪽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지역의 이름을 쓰면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영토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리스가 있는 곳이 오늘날의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발칸 반도가 있는 곳이 일루리곤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간다. 그 다음엔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서바나까지 가겠다. 지중해의 맨 끝인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의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고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서바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이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커버하면서 복음을 충분히 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이 어려운 질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바울은 반드시 전략을 사용했다. 그는 유능한 전략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시골 구석구석을 다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주요 도시를 커버했다는 것이고요. 주요 도시를 커버하면서 반드시 거기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전파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사실 대도시를 공략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에 그는 안디옥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도시로 간 겁니다. 에베소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이상을 제자훈련에 힘썼습니다. 또 고린도에 가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부부와 함께 또 1년 반 이상을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당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넘게 3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성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 도시를 공략하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커다란 안목과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러이러한 도시를 다 커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냥 내가 대충 생각하고 전략 없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곳에나 가서 말뚝을 받고 건물을 지으면 선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 어떤 분들이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올리는 걸 봐요. 그러면 드디어 10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20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30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낙후된 곳에 가서 10,000불, 20,000불 누가 도네이션을 해서 그 도네이션을 한 걸 갖고 이렇게 대충 벽돌 건물을 짓고 양철 지붕을 올리면 됩니다.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지어졌지만 이제 그 교회를 정말 잘 사용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막 전도가 일어나고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에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건물을 20개를 지었다 30개를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믿음의 공동체들이 20개가 세워졌느냐 30개가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든 가든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이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그 성도들에게 문안 나눌 때 이름들을 다 열거합니다. 공동체를 세운 흔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47년을 왔습니다. 여러분, 토론토 영락교회가 강한 것은요, 건물이 있어서도 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강하게 지금 선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강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하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훈련받은 코어 멤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해서 성령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이라면 선교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교의 중심에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 힘을 갖고 나가서 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듣지 않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누군가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난 굳이 거기로 가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바울의 신념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의 목적을 보았고 선교의 전략을 보았고 이제 바울의 선교의 신념을 보게 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은 가서 경쟁하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일을 또 반복해서 하고 중복해서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나 공동체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을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편한 곳이 아니고 안전한 곳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편한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곳,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을 가야 된다. 즉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개척자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정신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분명한 신념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또 우리 자신에게 이런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개척의 정신이 있는가? 저도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좀 다닐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쉽고 편한 데보다도 좀 어렵고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쉽고 편한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지에서 꼭 컨트리뷰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에는 어디를 정하지 않고 그냥 좀 많이 다녀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정말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다. 쉽고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시는 곳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적,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의 목적.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 마지막으로 선교의 신념입니다. 선교의 신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는 자칫하면 그저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어떤 성취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저 자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 좀 주춤했지만 우리는 다시 이제 선교에 열정을 되찾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선교에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야 하며 진실되고 신실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곳에 꼭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찾아서 열심을 다해 세계 복음화에 일조를 하는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헌금하며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